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귀한 말씀 바르게 깨닫고 내세를 준비하는 진실한 진리 생활을 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행의인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둘째, 행의인이 되는 방법 둘째, 칭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로마서 3장의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데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의롭다고 불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장은 그러니까 2장과 3장, 로마서 2장과 3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말씀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이와 같이 2장에서 행위를 말씀하시고 3장에서 칭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칭의와 행위가 고루 알아야 되고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칭의를 얻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와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칭의를 얻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행위를 받으려고 행위롭다 자기의 행위를 이루어 가려고 성화죠. 세마포 짜는 거죠. 사도계시록 19장 7, 8절에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행실이 행위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에는 자기의 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3대 의인이죠. 노아, 다니엘, 욥. 이 3대 의인이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보장받는다고 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의, 행위는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두 바퀴가 동시에 잘 굴러가야 계속 굴러갈 수 있듯이, 그야 물론 외발 자전거도 있습니다만 위치에 맞지 않죠.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계속 굴러갈 수 있듯이 칭의를 얻고 나서 행위를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 강조하다 보니까 칭의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와 같이 로마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얘기하면 이단이다 하면은 로마서 2장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이 이단은 아니고 무식한 것이지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식한데 당신은 많이 연구했군요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은 배경은 중세 로마 카톨릭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예수로 구원 얻는다. 카톨릭은 아니다, 믿고 난 다음에 행위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태양신도 있고 먼 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직 예수로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교리 논쟁이 있었을 때에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치 기독교의 뼈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칭의와 오직 예수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자기의 의, 칭의로 구원 얻은 신자가 이제 행위로 자기의 의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 믿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뭡니까? 율법으로 행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편 119편 말씀에서도 율법은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토라, 율법입니다. 율법은 진리예요. 또 151절에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는 율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셨는데 폐해졌다라고 할 때 기능이 정지됐을 뿐이에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기능이 정지되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걸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할례는 마음에다 해라. 즉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이제 말씀 받으라라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는 레위기의 율법이 정지된 것이고 갈라디 4장에서 절기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이제 율법이 정지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그 다음에 피제사가 정지된 거예요. 이와 같이 5가지가 율법은 정지되었던 거지 폐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의다. 행위는 자기의 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를 세워야 돼요. 로마서 10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는 2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로마서 10장 3절에 이와 같이 있고 에스겔 14장 14절 20절에는 또 자기의 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영구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칭의, 믿음의 법으로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 사함을 얻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영의 중생입니다. 그 후로 광야 교회로 들어와서는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의 가르침, 성경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순종함으로 순종이 꼭 들어가야 돼요. 불순종하면 소용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의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디아데케가 은혜 언약이면 쉰데케가
행위 언약이다. 함께 너와 내가 함께하는 세운 언약이다. 은혜 언약은 디아데케인데 일방적인 언약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누스와 칼데아라고 하는 지각 기능, 감각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모든 불신자가 아니라 택한 불신자 중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값없이 주어서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행위 언약을 이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는 말씀, 율법, 계명 요것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 언약을 위해서는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 언약을 위해서는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후사가 안 되면 예수님은 영원한 독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기만 해서는 후사가 되지 않아요. 아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행의인이 되고 그 행의인이 아들이 되고 후사가 되어서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에 있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이제 독생자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아들이요? 아니요. 믿으면 자녀예요. 테크논이에요. 그러나 말씀 짓게 행하면 아들이 된다는 것은 휘오스입니다. 휘오스. 그러니까 자녀는 출생적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성장적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등등이 있지만 그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연조에 따라서 직분을 주지만 신앙 인격이 성장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의의 세마포를 짜고 신부단장하고 신앙 인격 그릇에 기름 준비한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과 같이 구원의 속옷만 입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연조가 있다고 해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서리집사가 되었으나 그 신앙 인격이 신부가 되지 아니하면 신부 되지 아니하면 성도 되지 아니하면 아들 되지 아니하면 후사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 물론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겠죠. 회개하면.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고린도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상급이 없는 신부 되지 못하고 아들 되지 못하고 후사 되지 못한 자들도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향락을 좋아하면 영을 또다시 죽는다. 영이 또다시 죽고 믿음이 죽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 그 결과가 사망이면 로마서 8장에서 나온 5절과 6절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되어진 결과는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되어진 결과는 하나님과 또다시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죄성으로 사는 자입니다. 영은 중생했는데 여전히 육체적인 삶을 향락을 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만의 구원 얻으라고 전파해서 믿게 해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갑시다. 교회에서는 믿어서 들어온 자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등록 카드를 놔줘 주어서 교인으로 등록한 다음, 그거는 딱 몇 분 안 걸려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초신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또는 예배 끝난 후에 주중에라도 이 성경 공부반이 따로 있어서 이와 같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자녀와 아들, 후사, 기념책과 생명책, 영원한 심판과 상급 심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가리켜야 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연조는 되지만 말씀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밭의 인격이 돼가지고 옥토밭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네 가지는 전부 다 믿는 자의 신앙 상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상식과 신앙 양심에 있어서 가시밭은 마음이 인격이, 길가의 밭은 세상에 대하여 욕심이 많은 것이, 돌짝밭은 고집이 그렇게 센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버려야 되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다가 마귀로 틈을 타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결과적으로 믿음이 죽고 또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또다시 원수가 되고 많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니까 뭐예요? 행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행의인이기 때문에 행의인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칭의인은 구원을 얻는다. 행하는 자는 구원의 복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행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고 하시고는 내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 얻기 위해서 계명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으려면은 믿어라. 구원 얻은 다음에 행복해지느냐? 계명과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계명과 말씀을 목자이자 교사가 연구하고 그 뜻을 풀어서 양들에게 꼴로 먹이고 행하도록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것은 출애굽 요정으로보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자. 모세의 복음. 광야 교회에 나와서는 율법을 내려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광야 교회 율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말을 의롭게 해야 행위롭다함을 받습니다. 말을 의롭게 해야 한다. 마태복음 12장 36, 37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심판날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질문과 책망을 막 동시에 쏟아붓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니? 할 때 생각을 물어보니까 처음에 상처를 받지 않죠. 결과는 그러니까 결과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지? 라고 했을 때 생각을 물어보니까 아이나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생각을 자기의 행위에 대한 원인이 되는 생각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또 비판하면 안 되고 욕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또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29절로부터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 서신 속에서 여러 군데 있지만 지금 에베소 4장 29절로 5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행위 언약을 위해서, 행위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지 마라 그럴 때 이러한 것을 하지 마라, 이러한 것을 하라고 할 때는 행위 언약적 행위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마태복음 10장 12장 36, 37절에 내 말로 행위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24장 29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육두문자라고 하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이 언제냐? 주님의 공중 강림 때입니다. 그 영구속은 지금 우리가 얻었어요. 그런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부활의 날이요 휴거의 날입니다. 이것을 구속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다가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라. 더러운 말, 육두문자 쓰지 말고 원망 불평하는 말을 쓰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고 말씀했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혈기죠.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명령문이에요. 근데 명령문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옵션이 아니라 기본 옵션,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용서하라. 주님 같은 기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만큼 내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듯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고린도서 7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선행 조건이 있는데 뭐냐? 먼저 용서하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너 용서부터 했니? 선행 조건이 있어. 이것이 행위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행위 언약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뱉어버리는 말로 회개합니다라고 한다고 되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경을 펴놓고 찾아가면서 들으십시오. 안 그러면 구원파처럼 맹목적으로 어디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전에 용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전에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해 준 만큼 용서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 가르쳐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위 언약적인 기도는 회개는 바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나서 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믿고 난 다음에 행하라고 했지 언제 예수 믿기 전에 행하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다음에는 행하라. 그는 우리 유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다, 죽고 부활하신 자다, 그것을 본받아서 라는 거예요. 그분을 본받아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아멘.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29절에 더러운 말, 3절에 5장 3절에 그 이름이라도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더러운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 언어 생활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언어 생활을 개선하고 언어 생활을 바꾸고 새로운 언어를 입술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이 언어 생활의 훈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행의인이 되는 둘째 방법으로 말을 의롭게 해야 행위롭게 해야 행의인이 된다. 마태복음 12, 36, 37절의 말씀으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더러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누추한 말 하려 되면 희롱의 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럼 뭔 말을? 감사하는 말을. 아유 여보 감사해요. 아이고 아들아 감사하다. 딸아 감사하다. 서로 감사하는. 무엇을 보고 감사해야 될지는 여러분 각자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면서 가족끼리 또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하셔서 언어적으로 행의인으로 아버지 앞에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의인이
되고자 구원 얻은 이후에 칭의인이 되어서 행의인이 되고자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므로 이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겠사오니 이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행의인으로 인정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교회가 이와 같이 진리사역을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새해에도 이 진리사역을 더 열심히 하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